본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답을 한번 보시면요.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도 있지만 신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무신론과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가지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 외에 하나님의 추가하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다른 거 섬겨도 우상숭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죄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려면 좋은 건 많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왠지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앉아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구절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가 다가 아니에요. 11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망각하고 오해하고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거야. 그 연구의 장이 있는데 그 연구의 장이
성경 안에라고 제한이 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성경을 내가 연구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기심으로 내가 더 놀라운 비밀을 한번 캐보겠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신성모독,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추구, 우리의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에 두는 것,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금하는 죄다라는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인데, 거룩한 것을 평범하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 가치가 크신 분인데 그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하찮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또 찾아보시면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 앞에서 무신론이라고도 말했었죠. 무신론이라고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 우리나라 말의 팥죽이지 콩죽이에요. 콩죽. 네. 빨간 거니까 우리는 팥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집트에 가보고서 이거를 알았다고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이 콩죽을 즐겨 먹는데 그냥 강낭콩 같은 빨간 콩이나 뭐 다른 콩 종류로 죽을 이렇게 끓이면 즐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팥죽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빨간색 그냥 콩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망령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라는 그 지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쭉 이렇게 죄악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추구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 배웠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날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고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게 우울증인데 질병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이제 치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우울증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은 한없이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봐.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게 되게 겸손 같지만 자기 사랑 그리고 자아 추구가 넘쳐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이나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보면은 다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니 왜 남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그 자식은 로봇이에요. 틀림없이. 그죠? 네. 로봇가 아니고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말 잘 듣는 자식들, 잠깐은 그런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내나 남편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고,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기 사랑과 자아 추구라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누가 신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진 엄청난 잘못이다 라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추구와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자아 추구와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한없이 쪼그라드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데 감사해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걸 늘 노래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입버릇처럼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에 두고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 했는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데 돈이라면 안 될 것이 없고 돈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돈을 사랑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알아요. 뭘 바로 아느냐. 자,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물질을 얻으려면 돈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이 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해보면은 그러한 체험들을 하실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만큼 돈이 손해가 납니다. 그거 아까워서 11조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11조를 안 하고 그 돈 내가 다 쓰려고 씁니다. 그런데 11조를 잘하면 어떤 약속의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황충의 해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황충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재앙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저 아프리카나 저런 나라에 메뚜기 떼가 몰려온 영상들 보셨죠?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뜯어먹어버려요. 싹 뜯어먹고 또 딴 데로 날아가고 싹 뜯어먹고 또 딴 데로 날아가고 그런 해가 없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적게 벌어도 쓰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버는데도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11조 생활 잘 하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면은 참 쓰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11조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돈이 좀 있는데 야 이거 10분의 1 드리고 나면 내가 이만큼 손해나니까 아유 안 하면 또 사람들 보기에 11조도 안 하나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띄워서 11조하고 나머지는 써야지. 그렇게 해보면 늘 물질에 쪼들려요. 그게 황충의 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난 전대처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 고백이 11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자,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쓰고 또 남는 거 부족한 사람들 나누어서 채워주고 이걸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주신 거 가지고 맨날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 이놈은 제대로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자식들 용돈 줄 때 어때요? 어떤 녀석은 용돈 주면 맨날 그냥 주는 거 족족 다 사먹고 와. 다 쓰고 와. 그런 녀석이 있는가 하면은 주는 거 아껴가지고 엄마 선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사오고. 야, 너 돈 없지? 아니요, 아직 있어요. 그런 녀석은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죠. 근데 맨날 주는 족족 써버려. 큰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는 큰 돈 줬다가는 다 써버리니까 그날 군것질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돈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가 물질의 마음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가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어린 사무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야, 그 중에서 먼저 좋은 고기 덩어리 나 하나 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가 더 중히 여겨.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가 자식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완전히 망하고 말죠. 이러한 죄악을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가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가 더 내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치시는 일이 있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을 통해서 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헛된 영을 쉽게 믿는 것, 이단이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헛된 영을 쉽게 믿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단에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자주 드려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잘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알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된 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야 저기 좋은 데 있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제가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죠. 안 가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 말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은 좀 이상하다. 좀 신기한데 이런 시험이 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면 가도 그거 가보니까 틀렸더구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가지 말라는
목사의 권면을 안 듣고 간 사람이 그렇게 굳건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미혹되어지고 나면은 택한 백성은 결국 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가서 이단에 빠지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예전에 요즘은 뭐 대학 서클 같은 거를 많이 활동을 예전 같지 않았는데 기독교 서클에도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다른 친목 모임에 가라고. 기독교 서클에 가면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도 사실은 가보면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자기네 모임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가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아예 대학교 서클 활동할 때도 기독교 서클 말고 다른 서클에 가입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단은 가지 않아야 돼요.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부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곳에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잠언 14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늘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쉽게 믿고 쉽게 빠져들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조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 믿는 길이야,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야 하는 미혹들이 있을 것을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끊어버려야 돼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묶여있어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끊어야 돼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인간적인 관계는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런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는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듣지 않으면 인간관계까지도 끊어야 그래야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가끔씩 친척이 되거나 형제가 되어서 가끔씩 뭐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된 신앙이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에 빠진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배움에 있어서도 올바로 우리가 잘 배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파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항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도 분명하게 이것이 옳지 않고 바꾸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도요. 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서부터 더 많은 부분들을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리를 배우는 유익이 있고요. 개혁파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인데요. 올바로 교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